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혹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다. 종이 멋대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 고발이 주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은 아마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인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또는 악덕 사장이었다면 마을 사람들은 청지기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기를 꺼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주인공이 등장할 때 한쪽은 다른 한쪽과 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청지기가 거짓말쟁이와 도둑이라고 말하지만 주인이 정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청지기는 단순한 관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고되고 나서 혼자 남의 빚을 멋대로 할 수 있는 단독적인 행동이 가능했고 모든 거래 사항을 장부에 낱낱이 기록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종들을 감독하고 행정 책임을 수행하던 신뢰받는 자리에 있는 종이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신뢰를 배신했고 결국 해고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청지기는 현실적인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자기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내가 땅을 팔 힘도 없고 구걸하기는 부끄럽다. 그는 정직하게 일할 체력도 없고 구걸하는 수모를 견딜 자신도 없습니다. 이 종은 이제 덜미가 잡혔고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인에게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바꿔야 하겠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더 훔치자고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 빚을 줄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회계장부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전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유대 헬라 사회에서는 상호성의 문화가 있었는데 이는 누군가에게 큰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의무입니다. 청지기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후에도 자신이 은혜를 베푼 이들이 자신을 집으로 들이고 먹이고 살게 해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100말에서 50으로 깎아줍니다. 기름 50말은 5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일반 노동자의 1년 반에 해당되는 임금입니다. 밀 100석은 대략 7, 8년치 연봉입니다. 그 중에 20%를 깎아줬으니까 앞에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깎아준 겁니다. 이 점에서 청지기가 영리한 부분이 있는데 빌린 것의 전부를 깎아주지 않고 일부를 깎아준 것은 당시에 해당하는 이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는 원금에 대한 손실은 없고 이자에 대해서만 깎아준 거죠. 아마 이 소식은 마을 전체로 퍼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청지기가 해고되었는지 몰랐으니까 아마 주인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했겠죠. 그리고
주인을 설득해서 큰 빚을 갚아준 청지기를 또한 같이 칭찬했을 겁니다. 이 소식은 주인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이때 주인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죠. 이 청지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채무자들에게 다시 이자를 돌려받는 결정이죠. 이 경우에는 아마 너그러운 주인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이 크겠죠. 다음으로는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 너그럽다는 소문을 그저 계속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칭송을 받으면서 채무자들에게 깎아준 만큼 청지기가 평생을 들어서 갚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선택이 아니라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점이 놀라운 거죠.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주인은 분명 그의 불의함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주인은 이미 너그러운 사람이죠. 나쁜 일을 한 청지기를 해고하긴 했어도 옥에 가두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주인은 청지기와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주인의 너그러운 인품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미 후한 은혜를 받은 청지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단 한 수에 겁니다.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믿고 자신이 계획을 짠 거죠. 자신의 계략을 세웠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빚을 멋대로 탕감해 준 것에 대한 이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주인에게 질책을 받으면서도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확신하고 그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여준 슬기로움 그리고 그 결단력에 대해서 이 주인은 칭찬한 겁니다. 이 청지기는 너그러운 주인의 제한 없는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 만큼 똑똑했습니다. 청지기의 도덕성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빛의 아들들이 정직하지 않는 이 청지기처럼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계산하고 지혜를 발휘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원을 위해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는 데에서는 너무나 게으르고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신약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이 비유와 앞선 탕자의 비유 사이에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비유 모두 고귀한 윗사람, 아버지와 주인이 있고 그 재산을 낭비한 아랫사람, 아들과 청지기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했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해고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 모두 자신의 손실을 깨닫고 다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윗사람에게 돌아갈 결정을 합니다. 신뢰가 무너졌지만 그들은 자비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회복의 길이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가 주인의 자비함으로 회복하는 자리에 이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보여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붙드는 자에게 회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믿고 돌아왔고 청지기는 주인의 자비에 기대어서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의 행동은 분명 올바르지 않았고 청지기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에 주인의 자비의 행동에 기대어서 행동합니다. 주인의 성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진 청지기는 지혜로웠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주인의 자비를 붙드는 지혜였습니다. 그 자비에 기대어서 그는 행동했고 그것을 주인은 높이 평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부도덕하고 이미 주인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자르지만 이 주인의 자비를 붙드는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자비를 붙들어라. 그것이 너의 영원한 장막을 준비하는 지혜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그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질타를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우리가 완벽히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완벽히 이 일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주인의 자비에 기대어서 행동하는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